미국에서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청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밤 사전에 약속한 대로 도박장에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박장 바로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려던 두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게시된 주일 설교의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죄 싹슨 사망. 그런데 그 두 청년 중에 한 명이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마음이 이제 부끄럽고 내가 오늘 도박장에 가서 짓는 죄가 반드시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런 막 죄의식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자기 마음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오늘은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야, 너 미쳤어? 우리 약속했잖아. 도박장에 가서 오늘 돈 벌어야 돼. 한 친구가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도저히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좋아, 그러면 너는 도박장으로 가. 나는 교회로 갈 거야. 그렇게 해서 한 친구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도박장으로 향하여 갔고, 다른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후 그때 회개하고 회심한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입니다. 미국에서 연임한 사람은 있어도 22대 대통령을 지내다가 23대를 지나서 24대 다시 대통령, 이렇게 한 대를 걸러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클리브랜드 대통령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클리브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던 그날 밤,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다른 한 친구가 신문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안에 후회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예요? 신문을 움켜쥐고. 그랬을 때 이 죄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우리 친구와 함께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갑자기 그 도박장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이제 붙어있는 설교 제목을 보고 저하고 교회에 가기로 권유했습니다. 저는 미친 일이라고, 무슨 교회에 가냐고, 한번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지켜야지,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했고 그 친구는 도박장이 아닌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오늘 나는 계속해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사형수가 되어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그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전환점이라는 표현이죠.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그 지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티핑 포인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극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액체 상태의 물이 0도씨가 되면 고체가 되어서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0도에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100도씨가 되면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얼음이나 물이나 수증기나 똑같이 분자 구조가 H2O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는 똑같은데 온도 상태에 따라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적 변화의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터닝 포인트나 티핑 포인트는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야기도 순간의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를 잘 붙잡아서 가문을 복되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선발해서 가나안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에 도착하여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가나안 왕과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왕과 가나안 주민들은 외부 사람의 침입을 대단히 경계하고 예민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방문 소식을 즉시 알게 되었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여리고 왕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외부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찾으러 온 사람을 따돌려 보냅니다. 그들이 왔었는데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라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서둘러서 라합의 집을 떠납니다. 사실 지금 라합은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자들을 숨기고 보호해주는 일이 여리고 왕에게는 대단히 거역하는 일이고 배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향과 자기 조국의 많은 국민들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리고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간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들통이 났다가는 라합은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라합의 이 일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하고 있는 라합의 행위는 누가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요 창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창녀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생이라고 여러 번 히브리서에도 라합을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직업이 기생인 거예요. 창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시며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여기까지 은혜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라합은 지금 현재 여리고 왕보다 자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자기 생사 여탈권을 가진 여리고 왕보다 온 세상의 왕 되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신뢰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자들을 따돌리고 그들이 떠나자마자 자기가 숨겨놓은 정탐꾼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난. 지금 라합은요, 입장이 여리고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으로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고 이 백성이 지금 다 떨고 있다는 정보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즉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그리고 기생 창녀 라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기생 라합이 창녀 라합이 한 고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라합은요 비록 자기 직업은 기생이고 창녀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오늘 이 라합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 직업이 창녀인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거 보면요 직업이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더 크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다니요. 사실 라합은요 4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 영국에서 일어난 일, 저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일어난 일을 순식간에 다 알아요. 온 세계가 다 알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 어쩌대? 어디가 지진이 났대? 그래? 당연하게. 요즘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라합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리고 성을 향하여 점점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들 스스로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라합은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을 라합은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사람의 계획과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었음을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 전날 밤 애굽의 모든 가정은 왕궁에서부터 시작하여 장자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무기가 발달하고 아무리 대단한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해도 모두를 죽인 게 아니고 애굽 각 가정의 장자, 큰아들만 골라서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열 재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애굽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피가, 이가, 메뚜기가, 파리가, 우박이,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아무 일도 없고 애굽 사람들의 땅에만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0장 말씀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흑암이 있었대요. 무려 3일 동안. 그래서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더듬어서 사람의 존재를 확인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곳에 늘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식을 라합이 듣고 이건 하나님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 누가 계획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걸 라합이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그 넓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라합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똑같은 사건을 들어도, 똑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엽이 뒹구는 것만 봐도, 낙엽이 물드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들었는데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라합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구나.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결정하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라합 안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고 가나안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어떻게 하면 나도 재앙을 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부모님이, 형제가, 우리 가문이 재앙을 만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라합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모든 사람이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라합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거든요. 우리 같이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수아 2장 10절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가나안 모든 백성이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하는 걸 듣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간첩에게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모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들어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우리 기회 있는 대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합 당시에 여리고의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우리 땅을 점령하려고 다가오고 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 모든 나라는 다 멸망했대. 이제 우리 차례야. 그런데 여리고 성이요,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물 셀 틈 없이 그 땅을 강하게 견고하게 세웠대요. 그래서 문도 철문으로 만들어서 문을 굳게 잠그면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기생 라합은 달랐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와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정탐꾼들이 하필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고대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해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고대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의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텐데, 그러면 그때 나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내가 여러분들을 지켜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지켜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증표를 주세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창문으로 우리 가족 다 구원해 달라고 약속을 해요. 요청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가족을 반드시 함께 구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창녀였는데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를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라합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신분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그리고 여자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 기생, 여자, 절대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1000여 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고 창녀인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남자고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이요 그 가문을 살려요.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서는 이런 말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 당시에는 여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런데 솔로몬이 이 고백한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헌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인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지만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을 세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가문을 세웁시다. 이런 라합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도 기생 라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생이었지만 여자였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여러분 이름 앞에 믿음 있는 아무개라고 하는 별명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안수 집사, 믿음 있어라고 별명이 붙어지기를 축복해요. 믿음 있는 아무개라고 하는 여러분 별명을 꼭 갖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으로 라합은 아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은 모두 구원받았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 숨겨준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숨겨졌다고 재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후에 이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와,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이 기생 라합의 결단을 통해서 이전의 신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새로운 가문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 축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읽어요. 5절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믿음이요 인생을 바꿔요. 믿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신분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가문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라합의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같이 해요. 믿음은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위한 나 한 사람의 결단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해요. 물론 믿음의 결단에는 희생이 따라요. 오늘 라합은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결단에는 손해가 따르고 때로는 많은 위협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때문에 손해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주님 때문에 손해봅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기 어려워.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예수 믿으려면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요, 물질도 손해봐야 되고요, 때로는 자존심도 손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셔요. 보세요. 라합이 자기 목숨 걸고 정탐꾼 숨겨주고 하나님의 얘기를 도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손해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같이 해요. 예수님을 위한 손해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손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로마 병정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빨리 일어나서 다시 가라고 할 때 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걸 알게 됐어요.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만큼 건장해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어요. 그때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야?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어요? 왜 하필 나야? 저 사람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야? 김동환 집사님, 왜 하필 나냐고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은 왜 하필 나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도요, 당연히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있는데, 나 구경하러 왔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그 행렬에서 왜 나를 하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치라고 하냐고. 오늘 우리 말로 하면 되게 그날 뭔 날이요? 억세게 뭔 날이요? 재수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억세게 재수 없는 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고 억세게 복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의 가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복된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 먼저 읽어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억지로 지게 했다고요. 그런데 억세게 재수 없는 줄 알았더니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자기 어머니래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얼마나 바울의 동역자였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으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래요. 알렉산더, 그 구레네 시몬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마가복음 15장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한 번에 그날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서 초대교회에 훌륭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그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티핑 포인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A와
BC와 AD를 구별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억지로라도 십자가 집시다. 억지로라도 순종합시다. 억지로라도 충성합시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요즘 말로 대박 난 거예요. 가문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될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라합의 부탁, 나와 내 가정을,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날, 무너지는 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정문으로 나갈 수 없고 창문으로 라합이 도와줘서 줄을 타고 내려왔거든요.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성벽 위에서 줄로 달아내려서 창문으로 도피하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장군과 우리가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날,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고 가족 모두 기다리고 있으라고 약속한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러분, 왜 하필 붉은 줄일까요? 흰 줄하면 왜 안 돼요? 검은 줄은 왜 안 될까요? 왜 하필 붉은 줄이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마지막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의 표가 어린 양의 피였어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라합과 그 가족이 보존되는 증표로 붉은 줄을 내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가문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가가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라합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합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방 여인이요 기생이었던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을 지키며 살기에 어렵다 쉽다?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믿음을 끝없이 요동치게 해요. 라합처럼 내가 그렇지, 오늘 내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지 하고 결단을 하게 합니다. 세례 받을 때 결단을 해요. 그런데 세상은 요동치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끝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김철삼 성도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그 악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라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생 가나안 여인 라합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기 원하신 하나님, 오늘이 터닝 포인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주의 일에 충성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 다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